4조 성경의 정경들. 우리는 성경들이 두 권의 책, 즉 구약과 신약 안에 들어있으며 이 책들이 정경이라는 사실에 어떤 의의도 제기될 수 없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정경들은 다음과 같이 불린다. 구약의 책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룻, 사사기, 사무엘서 2권, 열왕기서 2권, 역대기서 2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책 3권, 즉 잠언, 전도서, 아가서, 대선지서 4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의 책들,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서신서 14편, 로마 교회의 1편, 고린도 교회 2편, 갈라디아 교회의 1편, 에베소 교회의 1편, 빌립보 교회의 1편, 골로새 교회의 1편, 데살로니가 교회의 2편, 디모데에게 2편, 디도에게 1편, 빌레몬에게 1편, 히브리 교회의 1편, 다른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 7편, 야고보 1편, 베드로 2편, 요한 3편, 유다 1편,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 교회는 성경이 성자의 하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다양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다양한 사람에게 그들이 듣고자 하는 대로 다르게 말씀한다는 뜻일까요? 때로 사람들은 토론을 벌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본문을 인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잠깐만요. 이러한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는 듯 보이는 본문을 제시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등과 같은 주제들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토론은 매우 위험합니다. 각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결국 벌어진 일은 언쟁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도 이러한 점에서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상대방의 머리에 내려치는 몽둥이로 사용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언쟁 끝에 이것이 유익한 영적인 대화였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동안 섬김을 위해 구비되어야 할 성령의 검이 우리의 어리석은 죄로 인해 힘없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알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성경의 다양성이 의미하는 바는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양성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믿어도 된다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한 논증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바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만의 방식이 있고 이것이 저의 필요에 맞습니다. 또는 성경 중 이 책은 저와 정말 안 맞습니다. 내용이 너무 날카롭고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안 읽겠습니다. 대신에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쁜 신호입니다. 나의 내면의 평안과 위로를 유지하기 위해 의미를 약화시키게 되는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쁜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쓰여진 하나의 말씀입니다. 문체나 언어가 다양하지만 성경은 성령님 한 분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을 집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거기에는 단 하나의 모순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학문의 영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학문에서는 보통 한 사상이 다른 사상을 대체하기 마련이지만 성경의 사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을 야고보서 사이에 또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한 음성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구원에 대한 계시도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모세의 음성과 소떼들을 따라다니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일하며 예언했던 드고아 목자 아모스 선지자의 음성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 포로 시기에 그발 강가에서 불렀던 에스겔 선지자의 노래가 신약 시대에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부른 노래와 동일합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의 지혜와 신약의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의 지혜가 서로를 보충하여 완전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치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 중심 인물이 단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는 요한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언한 바와 같습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요 성경 전체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이며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참으로 루터가 말했듯이 성경은 예수님으로 하나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약속 안에 계시며 신약에서는 약속의 성취로서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성자의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역사적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먼 자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이 은혜의 표징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양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사야는 어느 정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사야만큼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었고 신약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부를 나타내 주셨고 성부의 법은
그리스도의 내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써 율법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복음은 둘 다 영광스럽게 실현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주권적 은혜를 통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옛적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성자의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윗과 사라와 형제 자매로서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의 교회로서 한 음성으로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I saw he doth restore again, and me to walk doth make